우리 교회에 몇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우리 뒷뜰에 보면 선인장이 있습니다. 매년 선인장이 열매를 맺는데 분홍 색깔보다 진한 선인장 열매가 탐스럽게 열립니다. 한 번은 제가 그것이 먹을만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에 실장갑을 끼고 그리고 비닐장갑을 끼고 그걸 몇 개를 땄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가시가 얼마나 이렇게 예민하게 손가락 속으로 들어오든지 장갑을 2개 끼고도 가시가 손가락에 박힌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처럼 가끔 눈에 티끌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손가락이나 우리 몸에 가시가 이렇게 박히기도 하고 생선을 먹다가 목구멍에 가시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가시 어떤 때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건 손가락 한 마디보다 훨씬 적은 가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빼지 않으면 아파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속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몸 전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에 박힌 가시를 빼지 않으면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 평생 동안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외부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과 함께 육체적인 가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은 참 고난의 비밀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고난과 은혜라고 하는 두 날개를 달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날 고난과 은혜의 두 날개가 참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 두 날개를 달고 주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나 사단의 사자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여러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안질이라는 눈병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가시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단에 의해서 주어진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이 사단의 가시는 육체의 큰 고통거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 양심의 가책일 수도 있고 살아가는데 실패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는데 어떤 가시든 이건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가시들이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종 바울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는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신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은사가 더 크고 많을수록 큰 가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받은 놀라운 계시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계시요, 그리고 엄청난 은사들이었어요. 3층천에서, 3층천은 하늘이 1층, 2층, 3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천국의 언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사용했던 앞치마 손수건을 환자들에게 갖다 놓으면 귀신이 도망가고 환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엄청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놀라운 계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어 장치를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는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바울에게 가시라고 하는 제어 장치가 없었다면 교만하게 사역했을 거예요. 가시가 없었다면 겸손을 잃고 하나님 앞에 위험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큰 계시와 환상과 은사들은 축복이 아니라 바울에게 저주와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알기 전에 가시가 떠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재물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사도 직분을 주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준 것, 그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이 가시도 사단의 사자도 내 은혜인데 족하다. 굉장한 말씀을 하라가셨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가시 빼주는 것 거절하신 거예요. 냉정하게 보이고 무정한 것처럼 보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순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가득한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울에게 족하다 그 말이죠. 만족할 만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가시에 찔릴 때마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인간의 육체를 가진 제한된 인간이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신이 되려고 하죠. 하와와 아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게 사단의 유혹이었잖아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고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과 근접하기 위한 것이죠.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런 교만한 사람이 높은 구름 위에 자기 의자를 놓고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단의 마음이죠. 네, 바울은 가시에 찔릴 때마다 육체적인 한계, 무능, 그리고 육체를 가진 인간임을 자각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바울에게 제어 장치를 함께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본성적으로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성향이 있어요. 적절한 제어 장치가 없으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죠. 우리 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참 이름 이야기하면 다 아시겠지만 한강 백사장에서 큰 부흥의 일가 있을 때 저는 잘 모르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요. 그 얼마나 기적입니까? 근데 결국은 이단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제어장치가 없으면 사단의 종으로 그냥 달려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만으로 좌우충돌하면서 주변 사람들 상처 주다가 실패하는 사역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경건한 지도자에게도 가시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아픈 가시를 주실 때 불평의 마음 품지 마세요. 그럼 막 너버스가 돼가지고 막 부부싸움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원인이 당신 때문이요, 원인이 너 때문이야, 뭐 그런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 뜻을, 하나님 생각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균형을 위해서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가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배려하신 주의 사랑의 표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평생 가시를 갖고 살아가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 우리는 늘 외치는 말이 Why me? 왜 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실수해서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일 다 보고 6시 반에 들어가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고 문이 열려 있는데 문을 보니까 다 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들어와서 보니까 강아지는 있고 불이 여기저기 켜져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안방 다 뒤집어 놓고 막내 은혜 방 다 뒤집어 놓고 그랬어요. 하사모 말이 감사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하사모 있을 때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근데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도 깨달은 게 그동안 13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네가 문단속 잘해서 네가 기도 열심히 해서 된 줄 아냐? 내가 보호해줬다. 그런 사인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그런 고백은 한 번 또 한 적이 있어요. 18년 동안 브라질 사역하고 한 달 전에 이제 한 달 후에 미국으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1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떠나기 한 달 전에 우리 선교관이 크게 있는데 크죠, 선교사님, 우리 선교관. 거기에 아주 두꺼운 철망으로 30m, 120m니까 선교관 땅이 크잖아요. 그걸 다 둘러놨는데 위에서부터 그 굵은 이 쇠사슬로 된 철조망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건 큰 이 가위 아니면 그거 잘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알레망 파스토리라고, 알레망 파스토리 우리말로 뭐예요? 독일산 셰퍼드.
셰퍼드, 개가 지킨 것도 아니고 자물쇠를 잘 잠가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18년 동안 네가 자물쇠 잘 잠가서 안전했느냐? 아니야, 내가 지켰다. 파셀레 알레몽, 독일 셰퍼드 개를 말해요, 브라질 말로. 그게 잘 지켜주셔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지켰다. 범사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거, 기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보면 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죠. 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은 노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노.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이 노, 가시 안 빼준다, 그런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을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첫 번째 기뻐했어요. 두 번째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머물다는 말은 장막에 머물다, 출애굽 때 주의 영광의 성막에 머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비밀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런 약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한계가 있는 것 인정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네. 중국 교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릇과 집이 쓸모가 있는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비우고 낮아질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비어있는 약함이 강함의 비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비어있을 때 하나님이 쓰실 적절한 도구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 내 자존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교만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해요. 하나님이 손대실 때 얼른 다 비워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 근데 나를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거리는 30cm밖에 안 되는데 10년 걸리는 사람, 30년 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30cm 내려오는데 5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네. 나도 힘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주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서 그곳에 머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는 절대로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그곳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진리를 모르는 세상, 자기를 드러내는 높은 곳만 추구하죠.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머물게 합니다. 물은 가장 높은 산에 있을 때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물은 위대합니다. 왜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온 물은 소리만 열어내는 골짜기 물이에요.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 앉아있는 물은 바다가 되기 때문에 바다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고 약함을 크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고난과 은혜라고 하는 두 날개를 어떻게 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부분을 마지막 부분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통,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믿음, 그런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목사님 찰스 스펄전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요, 전도자였어요. 런던에서 대교회 목사였지만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고통이 항상 그를 괴롭혔어요. 대단한 목사님이었지만 심각한 좌절감이 그를 사로잡을 때가 빈번했어요.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늘 그것이 괴롭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고 거대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인데 늘 좌절감, 늘 우울증, 늘 두통. 왜 이래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시였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해석하거나 설명하거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가시와 은혜,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과 은혜라고 하는 두 날개를 적절하게 우리 삶에 주셔서 마지막 천국까지 도착하게 하시는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낙담과 질병은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물론 캘리포니아에 큰 대형 교회가 몇 개 있죠. 네, 세들백 교회라고 리그웨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대형 교회인데, 리그웨렌 목사님은 미국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은요,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책이죠. 네, 이 목사님 교회 대형 교회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잘 모르는 일이 있어요. 리그웨렌 목사님 뭐 때문에 고통을 당했느냐? 간질병이 있어요. 파킨슨 병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간질병인지 파킨슨인지 이게 함께 섞여져서 설교할 때마다 예비 설교자가 2명씩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교할 때마다. 왜냐면 갑자기 간질병은 쓰러져 가지고 손과 발 뒤틀려 가지고 입에서 벗금 내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본인도 그렇고 늘 리그웨렌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올 땐 예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2명씩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지난 4월 달에 은퇴하신 것 같아요. 왜 이랬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도 27살에 정신질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류게론 목사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질병을 치료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게 고난과 은혜의 두 날개를 타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을 우리 류게론 목사님도,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 가슴이 울컥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나 류게론 목사님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런 고통이 있구나.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바울도 그 설교하지 않고 지나왔어요. 하도 바울이 고통당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 건너뛰고 여기까지 왔어요. 배고픔, 위협, 배가 파손되고 죽은 줄 알고 돌로 맞아서 버려짐을 당하고 매맞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통과 어려움,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면 능력과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보다 고통이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핍박했을 때 이 고통이 지나가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온 기도 제목들이에요. 고통이 올 때마다 제거해 달라고 떼쓰지 말고 그 고통이 능력과 은혜로 변화되게 전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보와 확장을 가져오는 진정한 힘이 어디서 왔는가?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고난을 통해서 왔어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육체 가시뿐만 아니라 무섭고 두렵고 염려하는 장애와 위험이 가득하게 있었어요.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쳐준 것 때문에 얼마나 얻어 터졌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고통 때문에 새로운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기회가 열렸어요. 데살로니가에 또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베레아로 이동하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고. 고난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보다는 고난이 계속해서 밀어내니까 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신비를 우리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고난과 은혜의 두 날개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우리의 직분을 그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섭섭함 때문에. 이런 설교 한 번 가지고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다 우리 삶에 정착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다루어 오셨어요. 우리 삶에. 그렇죠? 누구나 다 고백하잖아요. 거기에 잘
반응할 때에, 지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노응답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예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유능한 배 선장은 역풍을 이용해서 더 빨리 바다를 항해 나갑니다. 만일 배가 물의 저항이 없으면 배는 물 위에 뜰 수가 없어요. 강력한 물의 저항 때문에 배가 뜨는 거예요. 그걸 부력이라고도 말하죠. 비행기는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절대로 하늘을 날아올 수가 없어요. 강력한 공기 저항 때문에 그 큰 비행기가 수백 명을 싣고 하늘을 떠오르잖아요. 공기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공기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걸 양력이라고 하죠. 공중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항들이 있을 때에 바울을 본받아 이 땅의 모든 장애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울을 본받아 이 땅의 모든 장애를 이렇게 은혜로 전환시키는 일에 익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기도와 금식으로 믿음의 성숙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죠. 그걸 자꾸 느껴요. 저는 기도해야 될 때구나. 어디에 좀 게을렀나? 우리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이 어디에 틈이 생겼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자꾸 깨닫게 돼요. 이게 은혜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걸림돌이 많나? 그러면 거기에 쓰러져요. 거기에 넘어져요. 근데 오히려 성숙의 기회, 금식할 때구나, 기도해야 될 때구나, 믿음의 성숙할 때구나.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연약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기회로 삼았어. 가시 때문에 인내로 연단되어 믿음이 정금처럼 변화되는 기회를 삼았어. 그래서 고난과 은혜라고 하는 두 날개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랑을 실천한 기회가 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상황은요, 평안할 때는 그걸 경험해 볼 기회가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것이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는,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평안하고 즐겁고 형통할 때는 그 사랑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디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능력이 훈련되는 기회죠. 용서의 기회가 언제 생깁니까? 내가 처절하게 마음 상할 때, 그런 고통의 순간에 용서의 능력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경험되고 연단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평안하고 사랑받고 다 만사형통할 때는 내게 용서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라요. 기회예요. 다 기회예요. 가시 때문에 인내로 연단되어 믿음이 정금처럼 변화되는 기회를 삼는 것이 고난과 은혜의 두 날개로 날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처럼 사랑과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가시 때문에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우리 성숙한 신앙은 아는 지식, 머리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 믿음의 성숙 나오는 거, 그런 법이 없습니다. 찬란한 진주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 진주 조개가 그 모래알을 가슴에 품고 그걸 밀어내기 위해서 평생에 사는 동안에 돌리다가 찬란한 진주가 생기잖아요.
순금이 한 번이 아니라 7번 던져지는 용광로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 모난 기질, 날카로운 성품, 불순물이 깎여져 나가는 것이죠. 고난 중에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면서 드디어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고난과 은혜라고 하는 두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